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1월 25일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의도가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나눔이 12절서부터 4장 12절서부터 25절인가요? 25절까지 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첫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어저께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제 그 시험 받는 장면, 이 장면,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은 장면, 이제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떠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보는 것이라면, 이제 여기 12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장면이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나서 갈릴리로 옮겨가시고, 옮겨간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게 되면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활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마 침례 받으시고 또 침례 요한과 교제도 나누시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셨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는 이 내용들, 이것은 당시에 이거를 썼을 때에 보통 이제 많은 것들이 생략된 채 이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between the line, 그 각 줄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그러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혼자서 붕 떨어지셔가지고 따로 이제 뭐 사역을 했다, 뭐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침례를 주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은 또 다른 또 어떤 역사의 해석을 또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신학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전개해 가고 있는지, 이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합당한 해석 방법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과 교제도 나누시고 또 따로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인 모든 그 집중되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원래 있었던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지금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동네 고향 땅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헤드쿼터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본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 근데 이것을 두고 지금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언,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15절, 16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금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도 그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인데요. 이제 여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 땅,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또 통과해서 가야 되는 곳이고, 또 이 갈릴리 지방은 이제 그 북쪽의 시리아에 있는 그 로마와 헬라의 그 문화가 더 많이 뭐냐면은 그 접속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지방, 여기는 좀 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갈릴리 지방은 뭐예요? 좀 변방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개방적인, 헬라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편견도 거기에 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있었다. 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버려진 곳이 드디어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의 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가버나움의 자리를 잡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마태는 이제 증명해 보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마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증명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그렇게 됐었을 때에 아마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처음에는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침례 요한이 가르친 대로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그 침례 요한의 어떤 뭐랄까 제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18절서부터 21절, 22절까지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그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집안이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핏 보면 갑자기 이들이 있죠. 이렇게 헌신해서 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또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부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 두 집안의 두 형제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왜? 지금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에 집을 두고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두고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면은 베드로와 또 누구의 저기 요한 베드로 집안과 그다음에 여기 이 요한 집안도 마찬가지로 야고보 요한 집안도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생활을 하고 만나고 그러한 것을 한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물을 던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은 건데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안드레가 있다면 그 베드로 안드레의 또 다른 또 형제들 뭐 사촌들 그때는 뭐냐면 핵가족이 아니라 좀 더 큰 익스텐드 패밀리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다 그것을 떠맡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새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간 것이죠. 여기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누구예요? 그 아버지에게 그 저기 여기 집은 또 저기 일꾼들이 또 있었어요. 이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다. 여기 요 장면에서는 이제 그 일꾼들이 안 나타나는데 다른 장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일꾼들이 있다고 마가복음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또 뭐냐면 또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규모의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집안이 무슨 아주 그 아주 가난한 서민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자영업자들이라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따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라고 알게 되냐면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따라오라고 그랬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바로 그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드디어 누구예요? 그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거기에 동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23절서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커미트를 한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하고 자기들의 생애를 예수님에게로 던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무엇을 보느냐면 여기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한날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장면이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요한과 베드로와 이 두 형제의 이 집안은 같이 이렇게 된 네 명은 예수님을 이제 누구와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느냐면 바로 침례 요한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할 것이고 24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또 온 시리아에도 그 갈릴리 지방 맨 위쪽에 있는 게 시리아거든요. 시리아가 지금 이제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어디입니까? 저기 아람 지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도 보면 대가볼리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또 그쪽도 이제 요단강 건너편은 또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쪽 사람들도 어떻다고 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 막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퍼지면서 이 앞으로 나오는 이 전개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 그들이 이제 왔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면 주요 독자라고 본다면 이 마태는 여기에 시리아, 데가볼리 뭐 이러한 있죠. 그 이방 지역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도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리그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해놓으니까 자꾸 우리는 천당, 죽으면 가는 어떤 천당을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지극히 높은 어떠한 그 존재를 얘기할 때 하늘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제 해놓으니까 자꾸 우리는 어디로 생각하냐면 어딘가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천당이라는 사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내일부터 보게 되는 5장의 이야기들 산상 설교에 대한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땅이 아닌 저 멀리 어디 있는 곳에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세계가 어디로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그것을 두고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지금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 낚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가게 하겠다 이것으로만 얘기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곧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바 된 그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냥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한다. 지옥 가지 않고 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또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는 그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썩어질 것이니까 하고선 그냥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초연한 도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다가 담아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집안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떠한 그 메시지와 또 모양으로 가는지 대충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새겨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